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예배 때 많이 쓰는 인사법인데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홀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마음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저도 또 동일했어요. 저도 노예 갔는데 목사님들이 성광훈 목사님을 꼭 만나라. 저희의 만남은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같은 노예에서 또 이렇게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해서 나간다라는 게 참 너무 쉽지 않은데, 저도 목사님을 뵙고 제가 먼저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둘째 날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오셨는데, 너무나도 귀한 만남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오고 싶어서 그때 한번 또 방문을 했어요. 교회를 보는데 너무 아늑하고 딱 들어오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잘 긴장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긴장의 어떤 떨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제 안에 담겨져서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주년을 앞둔 우리 드림교회, 긴장해도 지금 교회 이름도 지금 바꾸잖아요. 저도 조금 앞서서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이 1주년의 의미를 되게 잘합니다. 이곳에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 아까 보니까 사모님이 드럼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동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를 앞으로 더 10년,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저도 어제 목사님 설교를 쭉 들었거든요.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장래희망의 목사라고 초등학교 때 썼다. 그러시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사모들은 그렇지 않느냐. 제가 들으면서 아닌데 우리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모의 비전을 꿈꿨는데 그 드문 사람이 접니다. 제가 설교 들으면서 제 소개를 잠깐 한다면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모의 비전을 꿈꿨어요. 참 독특하죠. 저는 제가 모태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제가 모태신앙처럼 안 보이나 봐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 아내를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럼 그거 아세요? 이렇게 첫눈에 반한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첫눈에 제 아내를 만나서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했고, 제 아내는 제 삶을 바꾸어 줬고, 또 제 아내랑 사모랑 결혼하려면 남편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진로는 우리 아내가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반대거든요. 보통 이제 사모님들이 목사님 만나서 억지로 사모님 되시고 보통 하는데, 전 반대로 제 아내 때문에 그 길을 또 택하였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어요. 4명의 자녀가 있고, 저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네, 아직 놀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한 2, 3년까지만 해도 막 그랬는데 그 소리는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첫째, 저는 아들, 딸이거든요. 아들, 큰아들하고 이제 딸인데, 지금 아들이 이제 군대 갔어요. 첫째 아들이 지금 23이거든요. 23세 큰아들, 그 다음에 지금 둘째 딸이 고3, 그리고 셋째 딸이 연년생입니다. 아마 연년생 키우신 분들은 엄청 힘들어요. 맨날 싸워요. 지금도. 고2, 막내가 저희 6 식구 중에 가장 서열 1위, 이제 막내 딸이 중학교 1학년. 그럼 중학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중학교는 그냥 그냥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학년이 중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6 식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고 있고,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고등학교 그때부터 개척이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기도로 쌓다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청년 9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로, 그때 한참 2021년도니까요. 한참 코로나 때 기도로 모임을 갖고 2년 전에 한국동에서 개척을 해서 또 지금까지 또 은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드림교회를 만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또 저도 은혜 받고 성도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면허를 딴 지 거의 한 운전 경력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한 25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대부분 기어였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 뭐죠? 오토잖아요. 여기 어르신들도 좀 계신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오토로 많이 이제 운전하셨을 텐데, 이런 그 수동 기어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 차량을 구입했을 때 수동 기어를 하고 싶은데, 요즘 청년들이 수동 기어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그 수동 기어의 특징이 무엇이죠? 1단으로 가다가 2단, 3단 하면서 점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기어를 바꿔야지만 어떻게 되죠? 네,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수동 기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어를 바꾸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행전이 그래요. 마치 수동 기어가 1단, 2단, 3단, 4단, 5단 계속 기어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을 통해 갑자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굴까요? 그렇죠. 박수 3번 시작. 저희는 맞추면 박수 3번을 해요.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는 친구들 깨라, 집중해라, 그리고 칭찬의 박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맞추면 제가 박수 3번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또 기록한 말씀이 또 있죠. 무엇이죠?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권인 거 아세요? 원래 상하권이었어요. 여러분, 그 두 권의 분량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기자 한 명이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저자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한 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박수 3번 시작. 복음서를 쓴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방인이 성경을 저자를 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누가를 통해 하나님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서의 핵심이 뭘까요? 저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죽어서 가는 거였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디에 임하는 거죠? 어디에 임하는 거죠?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하나님의 이 톱으로 만들어진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누가 계자는 놀라운 축복이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았어요. 그걸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다. 근데 사도행전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거야 가르침을 이야기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인지를 기록하고 본 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는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걸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 급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해, 이방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드림교회 1주년을 맞이해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 가장 오늘날의 드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가장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때 기도하던 중에 감동이 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도 아마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볼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 우리 자막도 있는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냐면 살아생전 공생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지만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는데 어떠한 일을 이야기했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가 생성됩니다. 바로 그 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마치 드림교회가 생성되어지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이야기하는데 4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부터 임하냐면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절단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한테도.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왜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스타일상 질문을 던질 때 틀려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텐데 첫 번째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에요?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절답니다. 왜? 절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나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지금 떠나지 말라고 한다는 건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자, 1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1번 2번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떠나고 싶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1번이다. 예루살렘을 너무 남고 싶어 한 것 같다. 제자들이. 한 번도 없네요. 2번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떠나고 싶다. 하나 둘 셋. 네, 2번 박수 3번 시작. 2번이죠. 떠나지 말라고 한 건 무엇이에요? 붙드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 예루살렘을 지켜다오. 너의 마음을 알아. 이 예루살렘을 너무 떠나고 싶을 거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지켜줘.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절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실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예요? 실패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3년 동안 보고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이 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이 가장 필요할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요? 박수 세 번 시작. 아, 역시 드림교회는 수준이 다르네요. 제자들은 도망가려고 했어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제자들은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두려웠어요. 나도 옥에 가둬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들에게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장소.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상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못 받고 사랑하는 동지들이 옥에 끌려가고 죽이는, 자신도 고난을 받았던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처와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에게. 첫 번째는 어떤 장소요? 실패의 장소. 두 번째는요, 상처의 장소.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패한 장소, 내가 상처가 많은 장소. 떠나고 싶어요? 머물고 싶어요? 아멘. 저도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빨리 떠나야 돼요. 언제 고난이 당할지 몰라요. 언제 옥에 가둘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처럼 죽을 당할지 몰라요. 나를 상처줬던 사람들,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예루살렘 남기가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하는 건 너희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통해 일어날 거야. 뒤에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에서 이걸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노멘으로 받았을까요? 아멘일까요? 노멘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말고요. 제가 볼 때 여기 드림교회 믿음은 너무 좋아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 수준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거야. 자, 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아멘 할까요? 노멘 할까요? 노멘 하죠. 무엇이죠? 나 같은 낙오자가, 나 같은 실패자가, 나 같은 겁쟁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 지금 낙오자에 어떻게 보면 패전병이 모였어요.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흘러간다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명은 주어졌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이라는 그 쓸쓸함과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딘가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루살렘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가정이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제 상처의 장소예요. 목사님, 저는 가정이 제 실패의 장소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교회가 상처의 장소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실패의 장소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예루살렘, 여러분의 실패한 장소, 여러분이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싶었던 장소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적용해 봤습니다. 나에게 실패의 장소는 어디일까? 나에게 실패의 장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제가 가정이었어요. 저를 보면 이제 좀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저를 보면 되게 고생도 안 하고 되게 기공자처럼 자란 거. 기공자는 뺄게요. 네, 기공자는 좀 제가 볼 땐 너무 한 2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곱게 자란 것 같죠? 아, 네. 근데 전 그렇지 않았어요.
어, 어제 목사님이 이제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의 장래희망의 이제 목사라고 저는 어른이라고 적었어요. 어른. 왜 어른이라고 했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변에 가족에 혹시 알코올 중독자 있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드실 수 있는 분만? 하나, 둘, 셋. 네, 여긴 다행이네요. 피를 말립니다.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24시간 365일 술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냥 곱게 드시는 게 아니라 음담패설과 가정폭력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장면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라고 쓴 이유는 제가 빨리 엄마의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땐 예수 믿기 전이거든요. 가정이 되게 지옥 같았어요. 늘 술만 드시면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가정은 실패의 장소가 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있어서 실패, 상처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아버님에 대한 부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섬겼던 대전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제가 매일 교회 갈 때마다 늘 강단에서 주무시고 영국이 왔니? 하면서 진짜 따뜻하게 마주해 주셨던 목사님을 제가 아버님처럼 섬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교회를 팔고 도망가셨어요. 그때 제가 학생회장이었거든요. 당연히 학생회장이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다른 사람의 팔로 넘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담임 목사님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강단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단 앞잡이가 있다. 제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를 나갔을까요? 떠났을까요? 나갔을까요? 떠났을까요? 떠났죠. 교회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생겼던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서광은 목사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저에게는 부모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정과 교회가 실패의 장소 예루살렘, 상처의 장소 예루살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 장소가 어딘지, 오늘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입니다. 8절. 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합니다. 오직. 자, 오직이라는 단어에 지금 제가 가로로 쳤어요. 접속사 뭐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오직이라는 단어보다 그러나라로 해야지 앞뒤 문맥과 왜 예수님께서 8절에 이야기를 해준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는 이 접속사는 언제 사용하죠? 언제 사용하죠? 앞뒤 문맥이 같을 때 사용할까요? 다를 때 사용할까요? 앞의 상황과 같을 때 사용할까요? 다를 때 사용할까요? 다를 때죠. 그러나. 같을 때는 그래서. 그러나라는 뭐냐면 앞의 내용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얘기했을까요? 벌써 예수님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을 통해 그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부했겠죠.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딱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래, 너희 마음 알아.
실패자 나고자 너희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나도 알아. 절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실패할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건강도 무너졌어요. 재정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계속 해나가면서 정말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없이 사역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물론 돈이 주인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뒤에 나올 거예요. 요것만 딱 자르면 어우 되게 세속적인 목사님이다. 전체를 보셔야 돼요. 요것만 자르면 안 돼요. 네,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저는요, 딱 돈이 없게 생겼잖아요. 개척 갈 때 제 1원도 안 들어갔어요. 아니 있는데 못 주는 게 아니라 없어요. 저희 집은요. 여러분 6식구가 월세를 삽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청년 9명인데 청년이 그럼 그 청년 제자들이 돈이 많은가 보다. 네. 이거 제 청년들 못 보게 얘기. 돈 들어갈 투성입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개척했죠? 절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넌 못해. 그러나 오직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감당할 수 없을 거는 두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무엇이요? 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어떻게 알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성령 보신 분 계세요? 내주하신 성령님 분 여러분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저도 못 봤어요. 네, 보면 안 됩니다. 네, 안 보여요. 또 내가 내 안에 왜 내주하신 성령님을 믿죠?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놀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다란 자체가 저는 아침마다 놀랍니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그 성령님이 누구와도 함께 계시죠? 누구와도 함께 계시죠? 할렐루야. 근데 왜 불안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들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들은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도해요? 저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주했어요. 물론 여기에 아직 구원을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을 구하시지만 우리는 무엇이 이미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하면 무엇이 주어지죠? 자, 절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러나 너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주어진대요?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헬라어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배우셔서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입 모양이 딱 이렇게 나오세요. 자매님. 이렇게 두 하셔가지고 절답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가 두나마이가 파생된 언어예요. 두나마이는 뭐냐? 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이거예요. 이 두나미스에 파생된 언어가 두나마이에서 두나미스로 파생됐는데 할 수 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스웨덴의 노벨이라는 학자가 이 단어에서 착용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어때요? 역동적이고 파괴적이죠. 폭발적이죠. 그 두나미스가 여기서 권능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노벨 학자가 그것을 착용한 거예요. 이 두나미스는 뭐예요?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힘을 가진 권능. 그렇다면 오늘 이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이 임하는데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무엇일까요?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자, 잘 보세요. 이것이 권능인가 아닌가 여러분 OX입니다. 자, 50% 확률이에요. 아셨죠? 자, 병을 고치거나 신비한 형상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권능일까요? 아닐까요? 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자, 그것은 저희의 권능일까요? 아닐까요? 자, 헷갈리시죠? 두 번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저 목사님은 권능 있는 목사다.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했지? 여러분 권능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5년 안에 몇천 명을 성장시키면 권능 있는 목사이고 어떤 목사님은 10년이 돼도 10명을 넘지 못하면 권능이 없는 목회자인가요? 이것이 잘못된 권능에 대한 한국교회의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너무 뛰어난 믿음을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설교할 때 한 명이라도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어요. 그는 성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권능이 어떠한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권능이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스데반 목사는 권능이 있는 목사예요? 없는 목사예요? 목사로 따진다면 없는 목사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근데 그것은 권능을 받기 전이에요. 권능을 받고서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그가 성령을 받고 전도했더니 몇천 명이 돌아왔다. 그 결과를 갖고 하나님 주의 종 이 베드로 같은 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능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몇천 명이 돌아왔다가 권능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두렵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꺼려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히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권능은 제가 말하는 권능 성령이 만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권능은 시작. 여러분 권능은요 자꾸 또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침을 난등의 권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동기이자 복음에 대한 확신. 뒤에 보시면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1.8절이에요. 권능을 받고 절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을 받은 이유가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데 그 결과가 뭐래요?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법정에서 증인을 아무나 증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정확히 그 사건을 목격해야 돼요. 그 증인이 무엇이죠? 소극적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제가 증인 앞에서 온전히 전해야지만 온전히
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그것이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을 집에서 쭉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금요 예배를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그 권능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매질과 수많은 죽음 앞에서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기어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 살아있는 권능이 임한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온 그 증인된 메시지들이, 저들이 가진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그들 권능받은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중세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체코의 종교개혁자 절답니다. 존 후스. 여러분, 존 후스라는 사람이 사제가 화형을 당해 순교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교황을 향하여서 가론 유다와 같아요. 여러분, 당시 이 시대의 교황은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론 유다와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당시에 교황에게 반기를 들면 바로 화형을 처합니다. 화형.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결국 후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1415년 7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후스는 황제를 향해 종교개혁의 절박함을 역설합니다. 그 후스를 나무 기둥에 묶어요. 그 주위에 집과 장작이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유명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왜 거의를 죽인다고 해서, 당시에 체코어로 후스가 자신의 이름이 거의였거든요. 그런데 100년 후에 백조가 일어난다. 후스의 예언대로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틴 루터. 후스의 예언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런데 당시에 화형을 묵도한 사람들의 편지가 이렇습니다. 화형은 정말 잔인했다. 여자는 화형에 휩싸인 1시간 반, 남자는 1시간 이상 산채로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 죄인이 계속해서 갈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몇 더미의 장작을 더 태워달라는 것뿐이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염은 타버린 만큼의 장작만 보충하고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며 탔다. 그의 간절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줄지도 않았고 땔감이 더 많이 허락되어 죽음이 앞당겨지지도 않았다. 여러분, 그 존 후스가 화형대 앞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절답니다. 권능. 권능.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피를 마시는 종교라고 했어요. 그럼 왜 터툴리안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리 죽여도 피를 흘려도 기독교라는 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교회가 확장되고 더 많은 증인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아니, 저의 모습만 봐도요,
목사인 저의 모습만 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이 권능 없는 목사, 재정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권능 없는 목사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 내게 맡겨진 교회 담대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곳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돈 얘기했어요. 네, 여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돈일까요? 재정일까요? 자원일까요? 더 많은 재능 있는 성도들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건물일까요? 참 저도 임대료를 내면서 가끔은 이렇게 건물 있는 분들 좋겠다.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이 세속적인 목사.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아니더라고요. 한국교회 지금 가장 회복돼야 될 게 무엇이죠? 절답니다. 권능.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그 권능의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을 여러분 제자들 그 실패자 나고자 여러분 다 어부였어요. 여러분 세리였단 말이에요. 가장 천대받은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명을 모았을 때 무슨 외인구단도 아니고 아마 외인구단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 실패자들을 보고 아마 바리새인들이 엄청 조롱했을 거예요. 니네까지 게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한 12명을 통해 전 세계가 열방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여 그 권능을 통해 지금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다면 또 질문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일까요?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가장 회복돼야 할 땅.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상처의 땅, 실패의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오늘날 말하면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오늘 그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예루살렘,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그 기도의 확장을 넘어서 누군가에는 자녀가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자녀가 돌아와야 돼요. 자녀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누군가는 부모님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적용한다면요. 누군가는 직장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관계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봉사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회복됨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지금 회복돼야 되고 그 권능을 통해 치유돼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오늘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신 분들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저에겐 가정입니다. 포기했습니다. 저도 제자와 같았어요. 불가능했어요. 외면하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가정. 누군가는 교회일 수 있어요. 너무 버겁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 예루살렘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계일 수 있고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있는 할 수 없음에 대한 무기력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을 구해 내가 할 수 없는 그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아프고 슬퍼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두렵고 이 제자와 같이 실패와 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과 우리 직분자들, 우리 드림교회가 성령의 충만할 권능을 통해 이 영동포구 일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가운데 그 증인된 삶, 여러분의 그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통해, 당신을 통해, 옆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을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을 통한 권능입니다.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나고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된 삶, 권능을 통해 다시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이 나를 통해 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였으면 좋겠습니다.